30번째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죽이면 살리라, 승리의 여정 두 번째, 고난의 투정이라는 부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듣는데요. 본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이면 살리라, 승리의 여정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빚의 삶이다. 모든 생활을 할 때 웬만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빚을 많이 지게 됩니다. 차가 필수품인데 뭐 차를 캐시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파이낸스 받아서 사고, 또 이렇게 집도 대부분 은행 융자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래서 잡을 뭐 잃게 되면 뭐 누가 특별한 사람이 홈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되면 뭐 몇 개월 만에 홈리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죠. 네.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빚진 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빚진 자의 삶이다, 성령의 빚진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이해하시라고 좀 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좀 이렇게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정말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반짝거리는 장이 어디라고 했죠?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여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그 1절 말씀,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저 신분적 의미, 법적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그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이루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 은혜 받았을 때만, 침례 받았을 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이 몸이 소멸되기까지, 그래서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 그 삶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길이 쉬운 길일까요? 우리 이 몸이 죽기까지 감당해야 될 그 길, 결코 만만치 않죠. 뭐 그런 드라마 제목,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그런 드라마 제목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생기면서 부터 거하게, 내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을 거슬리는 육신을 선택하지 않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 영혼 안에 허락하신 이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이 승리의 정 두 번째 이 시간은요, 고난의 투쟁이라는 그런 부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투쟁은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상속자라는 소망을 주는 그런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연결로 설명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12절과 13절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에 관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죽이면 살리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4절과 16절은 그렇게 영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구절 17절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얻을 상속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12절 말씀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에 빚진 자입니까? 1절부터 12절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단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1절 말씀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빚진 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즉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로 인해서 죽게 될 너희 몸, 그 몸이지만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그 영이 너희 몸을 죽지 않을 부활의 몸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얻어야 될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11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다라는 것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성령님께 빚진 자입니다. 물론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성령님께 빚진 자가 되는지 저희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에는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얻을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믿을 때 성령님을 주시는데, 구원에 있어서는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좌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 인치심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주시는 거죠. 우리의 행함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은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성령님은 가장 확실한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코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이 코사인자,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시죠.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장차 얻을 천국의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근데요, 이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반대 의미로 로마서에서는 빚이라고,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에베소서에는 보증이라고. 빚하고 보증은 표면적으로 참 상반된 표현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 사실 때 캐시로 그 수십만 불을 바로 캐시로 사시는 분 재벌 아니고서야 거의 불가능하죠. 많지 않죠. 대부분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목돈이 없는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이 수십만 불을, 큰 돈을 건축회사에 직접 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는 집을 얻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집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으로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들어간 그날부터 매달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몸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죠.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마치 론을 받아서 집에 들어온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록된 집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내 집이 아닙니다. 빚을 성실하게 갚지 못하면요,
집을 빼앗기고 홈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영혼의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천국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집을 구했다면 그 빚을 성실히 갚아서 페이 오프 해야만 완전히 내 집이 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보증이 되어주신 그 성령님께 우리는 빚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 안에 주신 성령님은 우리 천국 여정의 완전한 보증이 되어주시지만 그 반면에 저희는 또한 그 성령님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빚진 자라는 세 단어로, 이 세 글자의 한 단어로 너무나도 정확하고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원받기 전에 무엇에 빚진 자의 삶이었는지 대조하면서요, 행복한 빚이지만 그 빚이 너무 행복한 것이요, 그 행복한 빚이 무엇인지, 그러나 반드시 갚아야 할 빚에 대해서 단 한 절로, 로마서 8장 12절 다 한 절로서 아주 강한 울림이 되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죠. 저희가 어렵지만 로마서를 차근차근히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냐? 그 전에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였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은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금보다도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 빚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그런 빚이 있죠. 육신의 욕망을 조금 달래보고자 한 그 한 행동이 또 다른 욕망을 낳고 또 다른 욕망을 낳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는 속임수 가운데요, 나를 사망을 향해 끊임없이 몰고 가던 그런 빚더미였습니다. 이 빚은요, 아주 처음부터 이 사망이라는 페이오프라는 이 빚은요, 페이오프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정점을 찍어놓고서는요,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만족될 것 같은 그런 쾌락을 맛을 손쉽게 맛보게 하고 결국에 죽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빚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누가 다 갚아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이 빚을 청산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더 이상 이 육신에게 빚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요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저희가 빚 갚아야 할 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 끔찍한 육신에게 또 빚을 지려고 하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한 말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다시 육신에게 빚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육신에게 다시 빚지지 않냐 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빚을 다 갚게 해드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 중에서 23절에요,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라고 하지 않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까지 로마서 8장, 7장에 육신과 영의 대조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으로서 살면 육이 죽고 육으로서 살면 영이 죽는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따라서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육신이 아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육신의 몸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됐죠. 그 선고를 받은 이후에 타락한 상태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몸은요 부패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몸의 행실이 육신에 매여서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을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6장에서는 몸, 이 지체 자체를 중립적인 뉘앙스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 했던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회복된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회복됐을지라도, 선택이 회복됐을지라도 그 선택에서 아담처럼 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흙으로 돌아가 이 몸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이 뱀은요 우리가 몸에 있는 동안에 이 뱀은 이 육신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서 늘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은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 안에서 터전을 굳게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육신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저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요 그것은 육신과 이 몸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육신이 아닌 영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몸과 육신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멋진, 정말 착하고 좋은 그런 남자친구와 사귀고 그와 교제하게 되면 그 깡패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남자친구는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육신과 몸의 관계를 끊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인간적인 의지로, 인간적인 힘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시도에 대해서 로마서 본문요 이 16장을 13년 동안 강의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죠. 아주 유명한, 한 번 정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육신과 몸의 관계를 끊는 잘못된 시대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얘기를 이 천주교회와 극단적인 청교도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수도원 방식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고행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 몸을 혹사하는 그런 엄격한 규율을 지켜오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육신은요 저 세상에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도 있죠. 하지만 그 육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신, 내 몸을 학대한다고 이 육신이 죽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저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했을 때 이 성경의 원어 헬라어 단어의 용법을 잘 몰랐을 때는요 육체의 고난, 그래서 우리가 고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 건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죄를 그쳐줄 수 있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 신체, 이 몸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육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는 그 육신을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육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죠? 그 육신 때문에 우리처럼 죄를 범했네요? 범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육신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승리하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범죄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 자신 몸 안에 있는 육신을 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몸이 아니라 그렇게 육신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을 받는 것은, 육신의 고난을 받는 것은 몸을 학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몸에 육신을 갖고 그것을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육신이 멸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 육신이 멸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범죄하지 않으신 그 육신과 함께 죽으신 몸을 멸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 육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이 육신을 멸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몸을 혹사하고 엄격한 규율의 훈련을 통해서 육신과 몸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 어떤 그 규율 또 수도사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구원 역시 인간의 결단을 통한 이 선행이 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요, 육신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그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론에까지 오류가 잘못이 생긴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열매이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선행은 우리의 몸의 행실이 영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 나타난 그런 열매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과 훈련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절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는 1절 그 말씀, 생명과 생명의 법이 2절 말씀이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몸의 행실을 죽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극단적인 청교도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주의가 참 이 영국의 국교도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좋은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는요, 청교도주의 하면 아주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던 결과만을 붙들고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기도, 말씀, 주일 성수 이러한 것은요,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믿음 생활인데, 은혜 받은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함 없이 기도, 말씀, 주일 성수 그런 것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주 큰일 난 줄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더 큰일인데 말입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고 돌이킬 기회나 있죠. 근데 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주일 성수를 하게 하면서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으면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 지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생활 어느 수준까지는 인간의 의지로 가능합니다. 왜냐 이 세상 사람들도 양심과 윤리로 선한 삶 살려고 어느 수준까지는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 의지대로 믿음 생활, 주님 보실 때는 종교 생활이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종교 생활은요, 딱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벅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도 믿음 생활하게 되면 결국 육의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을 행실해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그 일은 영으로서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집을 론 받아서 구입해 놓고 그 론 갚을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달만 밀리면 쫓겨납니다. 홈리스 됩니다. 재정을 다른 곳에 먼저 생각하고요, 남은 것으로 집세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소비에 밀리면 집세를 내기가 쉽지 않죠. 밥을 굶더라도 먼저 자동이체해서 집세를 먼저 지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빚진 자로서 저희는 먼저 성령님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내가 과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씀씀이가 좀 불편해도 우선 집값을 잘 내고 내면 그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 집은 나의 집이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한번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육신의 영향은 조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육신과 몸의 종속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됩니다. 영으로 사는 길만이 몸의 행실을 죽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화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의 경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내 의지만이 나를 주장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의지가 그 삶을 다스리는 것을 느낍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 매일 경험하신 거죠? 혼자 살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같이 살면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죠. 배우자와 의견을 맞춰야 됩니다. 내 의지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의지대로만 하면 그건 결혼 생활은 아닙니다. 그건 노예 생활이죠. 배우자와 배우자의 의지와 균형을 맞춰야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그 이상의 관계입니다. 이건 단순히 두 인격의 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속한 육신의 의지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결정에 완전히 순복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늘 저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절대 위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순종하면 할수록 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타까워하시며 근심하시며,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인격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때로 저희들은요,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도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있죠,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기에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부족했다고 종이 주인한테 혹독한 책망을 받는 그런 두려움에 저희가 휩싸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혹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그 아버지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그 풍성한 은혜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아주 자존심이 상해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죠. 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하게 하는 양자의 영이 아닌 아직도 종의 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성령님을 제대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을 가진 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한 이후에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죄와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 죄책감이라는 큰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3년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종의 영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실감나게 압니다. 한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 편안해 라고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이렇게 찬양을 해도 그때뿐이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강의가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어쩌면 약간은 무리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자처럼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자유하는 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은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없는 거죠. 믿음 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 문제의 해결은 복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양자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로 엄마와 갖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라고 하죠? 바로 그 짧은 관계였더라도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느냐가 그 자녀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바로 아동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도리어 학대받은 이들은 참 많죠.
뭐 대부분 이 깨어진 사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인간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경험입니다. 비록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가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 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가 참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죄인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죠. 우리의 본성에,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아들, 딸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양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사실은요, 쉽게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를 볼 때 차이가 나니까요. 본성에 맞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육신을 이기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8장 16절과 같은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의 특권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본인만 알 수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그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죠. 의로 말미암아 영은 살아느니라. 그 영과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게 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의 행위와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내 영이 살아있기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육신에 기대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 가운데 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증거, 너무나 분명한 증거, 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유산, 엄청난 유산을 받기 위해서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유산이란 거요, 부의 이 대물림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아주 상속세라는 것을 높은 퍼센티지로 부과하죠. 의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다시 사회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시골 교회들이 성도가 없어도 재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가 그 어르신들이 천국 갈 때 이 재산을 교회에 다 이제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교회에 기부해서 유지된다고 하죠. 또 어떤 부모들은 유산을 물려줘도 자녀가 그 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도록 좀 충분히 고생한 이후에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의 유산을 받은 자녀들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도 뭐 대부분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도요, 대학 자금 융자 갚고 또 생활비하고 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뭐 생활비 벌어도 저축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변한 집 하나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렌트비를 내야 되는 그런 삶이 되기가 쉽습니다. 수만 불하는 그런 다운페이 할 돈을 언제 저축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부모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재산이 있으면 그래 겨우겨우 살던 그 삶에서 저축한 삶으로 확 바뀌게 되죠. 기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 주변을 봐도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사신 분들 이렇게 보면요, 이 보면 한국에 갔다 오시는데 이게 부모님 장례식 끝나고 오신 분들 보면 이렇게 집을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유산 받은 거 그 다운페이 할 돈을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가 어떤 특별한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다면요,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법적 자격은 자녀라는 거 외에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 자녀가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잘 들었느냐,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느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부모와 자녀라는 그러한 관계만 법적으로 확인이 되면 부모가 특별한 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갖게 되는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한국에서 이슈가 된 이 구하라법, 이것을 이 법으로 만드는 논쟁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20대 후반에 유명 가수 이 구하라가 죽게 되었는데 그때 20년 만에 그 어머니가, 그 생모가 어렸을 때 버리고 떠난 그 어머니가 나타나 가지고 그 구하라의 엄청난 재산의 50%의 상속권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오빠가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했었죠. 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요, 부모였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자손을 받을 가져갈 그 법적 지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산의 개념이 사회의 불평등과 또 부조리한 부분이 발생하더라도요, 이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삶으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산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설 자리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을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 자녀로서의 권리를 박탈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환난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냐? 몸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을 죽이기 위한 고난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육신에 매여 있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이 아닌 영을 쫓아 살기 위해 고난을 겪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도 구하라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이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말씀. 자녀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양자, 입양된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친자녀의 씨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영적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라고 했습니까? 천주교를 비롯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처럼 스스로 고행하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자처함으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려운 환경을 선택했더라도 그것이 육신을 쫓는 것이고 영을 쫓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헛고생입니다. 개고생이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진정한 고난은 죽을 몸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육신을 쫓지 않기 위한 고난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했기에 따라오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입니다.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 못 박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괴로워도 군중들의 외침대로 내려와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듣고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죽으셨던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저희에게 진실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저희 영신 가운데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주신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이지 말라, 정직하라. 그런데 저희들 어떻습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한순간 좀 편해지고자 우리가 정직하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말라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자아를 내려놓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는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 고난이 아니라 먼저 내 몸 안에 있는 육신과 싸워야 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투쟁입니다. 영으로서 육을 죽여야 살게 되는 투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삶은 몸이 아닌 육신이 고통을 겪는 삶입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 육신을 죽이셨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교육, 심리학 또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고서는요, 모두 거짓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으로 육신이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봉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뭐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여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자녀가 구할 때 그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영접했을 때 그것은 나의 의지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됩니까? 그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요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거 하나 저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각오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를 되시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시간도 시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민감한 저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율법주의적이고 하나님 나의 자존심과 하나님 내 의다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면 하나님 하늘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과 동의하기를 힘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 내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결국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기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에 나의 욕망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셨으니 그 세미한 음성에 늘 순종해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함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할 때에 나의 육적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동안 주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이 성령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흑암 가운데 매여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증거되기에 꼭 필요한 인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러한 복음을 온 천한 만물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이 귀한 인물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은 신뢰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인을 위해 죄인과 함께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아들의 핏값으로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육신을 소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 위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림통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